도대체 청년은 무엇이며 장년은 뭐냐, 이런 고민들을 살짝 해봤습니다. 몇 살까지가 장년이죠? 청년하면 뭐 한 20살, 30대 뭐 이 정도 보는데, 장년하면 40대까지 봐야 되나요? 1970년대는 아마 장년하면 한 40대 중반까지 장년이고, 장년 다음은 뭔지 아세요? 노년입니다. 예, 이제 그거 생각하고 답을 하시면 좀 나오겠는데요. 요즘은 40대 중반까지 보지 않죠. 한 2000년대만 해도 50대 중반까지도 장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은 60대도 끼워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65세가 보통은 국민연금을 받는, 지금은 국민연금 이제 수급 연령이니까 아마 그때부터는 노년으로 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65세 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한테 아유 할머니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매우 저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저도 이제 준고령자인데 법에는 그렇습니다만은 누가 저를 고령이라고 보겠습니까? 아직 새로운 어린 목사 정도로 이해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사회적인 제도는 뭐 65세, 60세 넘어가면 고령으로 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을 따라서 노인이 되는 나이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질문하면 2020년도에는 70.6세였어요. 70세가 넘어가면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겨우 5년 지났는데 5년 만에 다시 물어보니까 71.6세는 돼야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장년연합회에 70세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래서 요즘 새로 들어간 개념이 뭐냐면 중년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장년, 그 다음에 신중년, 또 자기들끼리는 또 서로 좋으라고 꽃중년 이렇게 해서 50, 60, 50대 중반부터 60대 말까지를 중년이라고 부르자 이렇게들 말은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장년이라는 개념에도 뭐 제도적으로나 사회적 인식으로나 변화가 필요한 때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청년, 장년 이렇게 하면 한 20대부터 해서 40대 정도까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50대 정도 가면 다들 장년시 들어오지 않고 남전도회 연합회로 들어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한 20대부터 40대 정도라고 보는데, 아마 20대는 청장년 연합회 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러니까 30 넘어서 혹은 거의 40 정도 돼야 청장년 하면 이제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하고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 40대면 정말 좀 꽃을 피우고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40대 예전에 청장년 연합회 사역하셨던 분들은 아주 전국으로 날아다니시기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 40대는 오늘 보셔서 현상을 아셨겠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따라 나와 서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청장년 개념하고 지금 30, 40 때의 개념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여전히 출산과 육아에 걸려 있고, 또 직장에 자리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청장년 연합회 사역이 굉장히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 거의 망했다가 지금 확 다시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몇 년 동안 조금씩 살아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교회에서는 또 이 청장년들을 보면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은 나 때는 말이야, 이건 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많이
상황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미안하지만 밥도 좀 사주시고, 요즘 60대가 거의 장년 노릇하고 있잖아요. 자유롭고 활동할 수 있는 과거의 장년인데, 그거 생각하시면 우리 이분들에게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3040 세대들하고 오늘 오신 임원들 힘들어 놓으니까 전임까지 다 넣어가지고 우리 양장로님까지 나와가지고 장년인 척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니까요. 우리 3040 세대 청장년이 다시 힘껏 일어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일어서도록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줍시다. 네, 이제 박수 받았으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3040 혹은 청장년 하면 지금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이전의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받고 그리고 이제 커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중간 다리와 같은 역할, 혹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좀 낀 세대 혹은 허리 세대,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이 땅의 청장년 3040 세대들의 중요한 신앙적인 두 가지 사명이 나오죠.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계승, 발전,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이 땅의 청장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사명은 내가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이 사명,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겜에서의 세겜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사명,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또 다음에게로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여호수아는 무대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첫 글자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아침에도 그러므로로 시작했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뭘 생각하란 말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성경 읽기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러면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이 말들을 위해 빌드업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세겜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가운데 있습니다. 고대 근동 주전 2000년대에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들 중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 계약 체결 방식에는 제일 먼저 언제나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서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는 건데,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는 작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서론과 같은 내용들은 성경의 여러 조약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세겜 언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족장시대 그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일하셨는지,
애굽에 있을 동안에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능력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봐, 내가 너와 계약을 맺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한 은혜 구원의 역사를 먼저 기억하고 계약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1계명은, 제2계명은, 제3계명은 10개의 계명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10개의 계명보다 먼저 주어진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계약 조건에 나오는 역사적 서론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너 1계명 잘 지켜야 돼, 2계명 잘 지켜야 돼, 계약 맺어, 너 안 맺으면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자. 그 은혜와 맺어진 관계,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율법이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언제나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지금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년들이 젊은 시절에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생이 펴질 줄 알아요. 저는 이제 아니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지금 내가 있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인지하든 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순간에 나를 싹 방향 틀게 해주시고 그 순간에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수많은 은혜와 기적의 결과물이 지금 이 자리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할지에 대한 그러므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 아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말씀들을 로마서 1장부터 쭉 말씀하시고 11장까지 말씀하시고 12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인가를 말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제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고백한 다음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 이후에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인생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절절하게, 이 여호수아 지금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 유언입니다. 절절하게 외치는 단 한 단어가 있다면 섬기라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제가 25절까지 읽자고 했는데요.
14절부터 24절까지 이 대화의 진행 가운데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백성들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섬겨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14절부터 24절도 약간 단락을 나눌 수 있는데 그 단락대로 나누어도 모든 단락의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15절 말미에 가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 19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그 앞에 동그라미 있죠. 그게 단락 시작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럼 18절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백성들의 말을 이어서 21절에 한 단락을 또 마무리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24절 마지막 단락에서도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 전체는 사실 섬긴다는 말을 이럴 때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세보시면 거의 14번 정도 나와요. 10절 안에 14번 동안 섬깁니다, 섬긴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계속해서 나오죠. 아주 절절하게 오직 이 단어 하나만, 이 한 단어만큼은 너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도 사실 그럼요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데 19절 가서 보시면 뜻밖의 여호수아가 좀 정색을 하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19절에 여호수아가 아니야 너희들 안 될 거야 이렇게 굳이 이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결단했으면 으쌰으쌰 하고 기도하고 마쳐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 번 더 너희들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야 라고 불안한 미래를 예견하듯이 본문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했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 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말로만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용어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면 아멘 다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 아멘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 아멘 합니다. 그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뉘앙스의 말은 뭐냐면 경상도 말로 제가 표현하자면 말이사. 말로는 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거 누가 못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14절과 또 23절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1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한마디 더 했었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다 쓰레기통에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백성들은 일관되게
예, 아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서도 여호수아는 그 말을 또 반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약간 충격적입니다. 14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마치 조상들의 잘못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23절에 와서 보니까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 주님, 제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면 이방 신들,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정복전쟁 하면서 만났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좋아 보이는 것들, 신상들 이렇게 갖다 놓고 같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도 있는 모든 가치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두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재물이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갖다 두게 되죠. 그래서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쓰레기통에 버리고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웠다면 다시 끄집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즘 남성들이 주로 갖다 버리죠. 저도 집에 가면 잘 버립니다. 버릴 때 아이고 아까워라, 뭐 또 챙길 거 없나 하고 뒤집어 봅니까?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쓰레기라고 우상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버려놓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삶 버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다시 돌아서서 그거 뒤적뒤적 끄집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치워버리라는 이 강력한 표현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과 전생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유를 말하는데 이 이유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대 근동의 여러 신들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그렇게 단순할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야. 사실은 너희가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너희들이 뭘 잘못할 거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냐면 고대의 신들, 그 이 땅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사람을 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뭘 딱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하나님만큼 뭐 요구 많이 하시는 분이 없어요. 신들 중에 요구하시는 분이 진짜 신입니다. 만드는 신은 인간을 위하기 때문에 인간의 유익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절에 가면 돼요. 1년에 두세 번만 잘 가주면 돼요. 돈 좀 들여서 등 달아놓으면 복 줄 겁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이방의 그 현대의 우상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되고 헌금 갖다 바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비교 대상이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장로님만큼만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어,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만큼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평생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존재이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불러내는 그런 조작 가능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인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세월 다 보내고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청년, 장년 이때 힘든 거 알아요.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 아래 위로 치이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안 힘든 순간은 없을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그 기준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할 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게 되고 내 삶을 극복하는 은혜와 기쁨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만큼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또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 삶의 뒷전에 혹시 숨겨놓고 있는 쓰레기들, 버리겠다고 작정해놓고 또 갖다 놓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제발 좀 버리시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왔던 신앙의 유산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겠습니다. 15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기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책임은, 기본적인 책임은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청장년 사역의 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내려놓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봉사와 섬김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젊은 청장년 세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싶은 열망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집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렇게나 살다가 갑자기 거룩한 이야기 하려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신앙을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성경에 대해 가르치시고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것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그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뭐 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데 신앙 맡겨두지 마세요. 그 교회가 할 일은 할 일인데, 그러나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거 맡겨두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일을 배우고 부모에게 구를 배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참 아래 위로 옆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을 다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전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브릿지, 다리가 되는 세대가 되는 것이고 허리 세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나 스스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치워버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진짜 신앙을 좀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통일된 그런 신앙의 모범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개체로 또 개체교회로 흩어지시게 될 텐데 여러분이 또 중년과 노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연결고리라는 것, 그 중요한 사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교회에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가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미래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